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다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믿음 없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도대체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 주신다고 해서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과정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시작부터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요. 복 주시려면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려면은 능력을 팍팍팍팍 주셔서 그냥 팍팍팍팍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 주고 저렇게 어려운 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주지 않게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할 때 되면 또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복 주실 때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변화도 잘 안 시켜 주시고 복도 잘 안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은 또 복 주신다 그렇게 하시고 그 과정도 복잡다단해서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또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는 해요. 얼마 전에 이 신디 저에게 우리 교회에 선물했던 그 사회 선배 전방진 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대학 교수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잘 나가던 아들이 근데 지난번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총각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황에서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막 들어가지고 몇 억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피를 싹 뽑고 새로 하고 뭐 하여튼 무진공 아주 무세균 거기서 뭐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 헌혈을 이 골수를 뽑아서 골수 이식을 하고 뭔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쳤는데 의사가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은 이제 이 골수 이식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뭐라 그럴까 정축 뭐 이런 것이 다 싹 없어져 가지고 아기는 못 낳게 될 것이다. 총각 때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그랬었는데 조심스러워서 묻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인공수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둘째 셋째 그냥 저절로 자연히 낳았대. 아기를 낳았대. 셋이래. 그래서 제가 미안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군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 나가는 것을 엄마를 막 핍박을 하고 이러던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교수직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야 내 아들도 네 꼴이 났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뭐에 씌워서 그랬냐? 너는 어떻게 뭐에 씌워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무당처럼 신이 내렸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내린 건 맞는데 무당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신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랬죠. 이 귀신들은 강제로 이 무식하게 사람을 홀리고 이 심령을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다뤄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홀리고 다루고 그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인정해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확 홀려가지고 그냥 막 신들린 그런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법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연병을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앉은 자리도 이게 많이 비어 있는 자리인데 제가 맨 앞칸에 타 있었는데 어떤 눈이 거룩하게 생긴 청년 한 40쯤 됐나? 청년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갖고 있더니 막 뛰어와요. 막 뛰더니 맨 앞부분에 가가지고 파리 잡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파리가 있나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또 가더라고. 그랬더니 또 뛰어오더니 또 막 이래. 그래서 야, 저 사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보는구나. 나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귀신을 못 보는데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바른데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이 귀신을 막 쫓고 그러는구나. 야, 영적인 사람을 내가 만났네.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저는 안 피했어요. 영적으로 꿀리지 않으려고. 귀신을 그렇게 인간을 강제화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들의 그리고 하시는 일도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 뭐 어리석음, 교활함, 욕심, 야망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서 그 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용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교묘하게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신도 잘 보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막 이 환상을 보고 막 그렇게 영의 눈이 떠서 막 이렇게 된다면은 저 자신이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정복당한 건지 귀신에 정복당한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요. 우연처럼 이렇게 만들어셔야 하세요. 강제로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비를 내리시고 천둥 번개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름이 딱 육각형이라든지 동그랗든지 정사각형이든지 하고 착 가서 착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냥 슬슬 이러다가 필요한데 비를 내려주시고 시와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과정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믿음 좋던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시군요, 이런 깨달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영의 눈이 좀 어둡다 해가지고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시면서 우연처럼 하시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죠. 약속해 주시죠. 많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인간의 잔머리, 욕심 이런 거 가지고 장자권을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장자권커녕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고 이 황량한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베델에서의 사건이죠.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령에 꽂혀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가뿐 하나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안에서 이렇게 다 봐, 우물이 나타나니까 봐, 하나님께서 저 우물을 나타나게 해주자, 보라, 우물이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하시면서 외삼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외삼촌을 만나서 외삼촌이 길을 열어주고, 제 딸들도 그래, 내 딸 다 네가 책임져서 잘해, 내가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고, 모든 일이 이렇게 술술술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막 그랬는데 야곱이 되어진 일은 그냥 막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야곱 자신도 또 그냥 자기 인간적 감정에 쏠려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제가 자원해서 7년 동안 이제 모습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7년이 지나서 라헬을 방에 들여보내줬는데 레아를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러면은 그날 밤에 야 야곱아, 그거 지금도 어두워서 안 보이지? 그거 라헬 아니야, 레아야.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은 일이 또 그렇게 꼬여서 7년을 또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레아라며? 딱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나가.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또 상황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14년간을 그냥 진짜 바가지 쓰는 지창금을 해가면서 원하지 않는 레아까지 덤으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서 그 두 아내가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가정 풍파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결과인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셔서 그 12지파의 직계 조상이 야곱이 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갈등, 죄성, 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12지파라는 건 완벽함을 얘기했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12제자, 완전 숫자입니다. 12, 7도 완전 숫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그 후손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거룩한 과정으로, 순탄한 과정으로 은혜스럽게 12아들을 쫙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셔서 12아들이 쫙 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엉망진창 죄성 가운데서 그렇게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참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다르고 야곱의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의 추진해 나가시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리시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또 이루어 주신 거예요. 29장 3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명칭이 각각 나오는데 그 의미도 오늘 깊이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한 것.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레아를 보신 거예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레아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냥 낳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헬은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정은 화기애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두 자매가 자식 때문에 경쟁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질투하고 하면서 살벌한 가정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삼촌 라반이 큰딸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수단을 부려가지고 야곱을 속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고, 이 가운데 야곱의 잘못도 있었고 레아도 잘못했죠. 레아도 그때 저 야곱님, 저 사실 라헬이 아닙니다. 제가 등불을 켤게요. 그리고 절해야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으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했죠. 다. 그 라헬은 이 부분에서 라헬은 어떤 잘못이 보이진 않아요. 잘못도 없이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 된 거예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그 위상은 또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레아에게. 성경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레아를 언약의 자손들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자식들 중에서 레위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 레위는 이게 제사장의 조상, 제사장의 일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또 넷째 아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언약의 백성,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레아를 통해서 다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레아의 자식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막벨라 동굴의 무덤, 이스라엘에는 그 무덤이 가족묘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열조로 돌아갔다. 구약에서는 열조로 돌아갔다 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 무덤으로 들어갔다. 구약 시대에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으로, 열조에게 돌아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열조에 돌아갔다는 가족묘에 들어갔다라는 그것이, 근데 그 가족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가족묘에 안 집어넣어요. 딴 데다 묻어버려요. 가정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왕들도 제대로 된 왕들은 다 열조로 돌아가게 하는데 잘못된 왕은 그 열조로 안 들어가요. 딴 데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 데서 막벨라 동굴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죠. 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죠. 야곱과 레아가 거기 막벨라 굴에 있고, 라헬의 무덤은 이 베냐민 나타가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서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어요. 그냥. 그리고 옮겼다는 얘기도 없어요.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정식 부인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라헬의 정식 부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라헬은 무덤도 딴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졌습니다.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12지파 안에 어머니가 된 건 맞지만은 아주 약한, 므낫세도 저쪽 요단강 동편 쪽에 반 있고 에브라임도 속색이는 지파가 됐었고 그렇게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왜 그걸 야곱한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12지파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그 라헬과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레아의 믿음과 라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29장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고꼬알이 따오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것은 그 눈이 어두워서 뭐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총기가 약했다고요. 좀 눈이 거룩했든 뭐 이러고 됐든 뭐 시력이 총기가 약하고 또 그 라헬이라는 이름에도 유약하다, 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암양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원어적으로 볼 때 총기가 좀 결여되고 유약하고 가냘프고 좀 이렇게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저 자기 조카인데 그게 사기쳐가면서 꼭 시집을 보냈어야만 되는가 됐을까? 뭐 7년 동안 있으면서 어디 다른데 그래도 괜찮은 가문 아닙니까? 하란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면은 어디 뭐 남자 하나 못 구했겠습니까? 근데 못 보낼 정도로 됐기 때문에 자기 큰딸 시집 보내려고 그냥 조카한테 덤태기 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아는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었던 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곱고 아리따웠다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은 곱고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예뻤다는 거예요. 몸매도 얼굴은 이쁜데 몸매가 또 좀 안 이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총명하기도 하고 매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보면은 레아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 약한 모든 면에 불리한 여성이었고 라헬은 모든 면에 뛰어난 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레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31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그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품어 안으시고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특별한 표현입니다.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품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만 됐지만은 여기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자식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레아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32절을 보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레아가 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시는지 동침 한 번만 하룻밤만 같이 지내면은 그냥 아들을 쑥쑥 낳게 그냥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도 급할 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난데 레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루벤이라고 하는 건 루벤이라는 이런 각주가 있죠. 1번. 그 1번 보면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봐라 우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얘기해요. 봐 아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 아시고 돌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또 그것까지는 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팍팍 줘버리시지. 남편 사랑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돼요.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33절을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요. 들으셨다라고 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부르짖은 거예요. 내 호소, 내 간구하심을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기도 응답하셔서 이 시므온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게 육신이 약할 때 강함 되시게 만드시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레아를 그렇게 약하게 하시고 해서 자기를 믿을 게 없어요. 얼굴을 믿을 수 있나? 몸매를 믿을 수 있나? 이 체력을 믿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서 또 둘째 아들을 또 낳게, 시므온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서 가문이 좋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 약한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이 좀 실패자들,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을 주시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약할 때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땐 세상적으로 꼭 유능한 사람만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자신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목사 쓰셨죠. 제가 유능하고 똑똑했으면 왜 목사로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 주셔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를 또 이제 시몬을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34절을 보면은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애착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애착. 이제 아들을 셋을 이때까지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합방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에는 하나도 없으니 이제는 이제 남편 야곱도 나에게 좀 애착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에게 애착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좀 해주세요. 부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레아의 모습에서 보이죠. 아이들 이름을 보니까 35절 또 봐요.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는 4번 각주죠. 찬송함.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없죠. 이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고 볼 때 레아가 참 측은합니다. 좀 어딘가 측은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조상이 된 것.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라헬은 어떨까? 라헬은 왜 그랬을까? 3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9장과 30장을 연결해서 했어요.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은 좀 다르죠. 벌써 모습이 다르죠. 자식을 못 낳게 하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을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남편에게 화풀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들 안 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 야 아들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야곱도 화가 안 났겠어요. 자기도 답답한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레아에게는 자식이 쑥쑥쑥쑥 낳고 얼마나 자기도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 라헬마저 자기에게 막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 야곱도 화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이 야곱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라헬도 그냥 남편 원망하고 자기 억울함을 그냥 막 분을 못 이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30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사라가 했던 실수를 또 범하는 거죠. 사라도 자기 아들 못 낳으니까 하갈을 남편한테 줬다가 그것이 큰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 몸종 빌하를 줘서 씨바지로 주고 아들을 낳게 해. 그건 내 거니까. 내 몸종의 자식은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그렇게 또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빌하가 이 야곱의 첩이 된 거죠. 첩이 된 거예요. 이건 첩이 돼 있는데 그 빌하를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또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간통을 했잖아요. 자기 서모, 작은 어머니를 간통을 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완전히 소멸하고 르우벤은 망하고 말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의 잘못은 이렇게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자꾸 더 큰 잘못을 범해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라헬은 지금 몸종 빌하를 씨바지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단이라고 붙였어요. 단. 이름이 단이라고 해요.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각주에 나와요. 억울함을 풀었다. 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도 참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 억울해? 억울하긴 자기 자식 못 낳은 게 뭐 남편이 자기하고 관계를 안 해서 그래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레아가 뭐 자기를 저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억울함을 풀었다. 풀긴 못 풀어요. 자기가 낳았어요. 종의 몸종이 난 건. 그러니까 화가 안 풀린 거죠. 자식을 낳긴 낳았어도 화는 안 풀리는 거예요. 명색만 자기 아들이 하나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화가 달달달 볶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라헬은.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도요. 제가 아까 여호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 그것을 좀 보면은 그 차이가 있어요. 레아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레아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또 이 라헬은 하나님, 야곱도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을 의미해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 할 때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렇게 하는 그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근데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을 쓰는 거예요. 신, 천지신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 이게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신, 그냥 모르는 그냥 신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나의 주님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정감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는 것과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기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곱도 여기서 화내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로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셔서 그렇다. 우리 여호와께 간구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떡할 거야? 내가 엘로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쯤 돼서는 또 신앙이 성령 충만하던 그 신앙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냉랭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여호와를 몰라서 그랬나요? 28장 16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가? 여호와라고 그때 그랬어요. 28장 21절에 봐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 된 것이다. 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지고 천지신명께 빕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도예요. 근데 지금 야곱도 그렇고 이 라헬도 그렇고 그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30장 8절을 봅니다.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언니와 경쟁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이겼다고. 자기가 낳지도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어. 그 사이에 이제 유다를 낳고 나서 출산이 끊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몸종을 통해서 자꾸 나니까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어. 아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메시아권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아직도.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신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자. 세상에서 여러분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되고 싶습니까?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야죠. 솔직하게. 몸은 라헬, 영적으로는 레아. 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는 라헬의 축복, 영적으로는 레아의 축복을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해야지. 뭐, 레아도 행복하진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한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거야. 내가 비어있는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약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경쟁해서 하겠으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누구 목사님보다 제가 뭐가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 수만 명 교인을 보내주시고 나는 요꼴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주야 주여 그러고 기도했었어요. 그건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도.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시고 라헬을 좀 멀리하신 것,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신 것에서 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함을 고백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헬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라헬의 축복을, 영적으로 레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